인간은 본래 영원한 존재였죠. 아담과 하와는 그 영생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영혼을 잃어버렸고 고통과 멍해의 죄를 지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원의 존재였던 인간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죽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는데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역의 특성상 장례식에 많이 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쭉 사역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사랑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 돌아보게 되는 그 장소가 장례식장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시대의 지성이라는 호칭을 받으셨던 우리 고 이어령 교수님은 암을 투병하며 암과 같이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음이 죽은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죽음이 죽은 사회, 풍요해서 누릴 것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를 정확하게 짚어보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는 죽음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왜 오고 죽음 이후의 삶은 고민하지 않고 그냥 터부시하면서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은요, 팔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이제 머리죠. 팔 다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다리 쪽에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닭발이다. 치킨렉이라고 해가지고 닭발이 하나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소망 없는 그 상태로 태어나서 자라온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팔도 다리도 없는 장애. 그것을 어떻게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라면서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차가운 시선을 받았고 거절감을 겪으면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보살피며 양육했지만 닉 부이치치는 8살 이후에 3번이나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든 끊어보려고 시도했던 번뇌, 고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거절도 당하고 그렇지만 무시도 당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놀림을 받는 하루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장애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선한 목적으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닉 부이치치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쓰러지고 낙담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회복시켜 주고요. 담대함과 강함을 복돋아 줍니다. 두려움이라는 장애 앞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절망이라는 장애로 움직이지 못할 때 근심과 걱정, 슬픔과 애통과 좌절로 인해서 그 장애 앞에서 아무것도 마주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의지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닉 부이치치는 자기의 삶을 나누고 자기의 환경을 나누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복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애, 그리고 마음의 환난, 그리고 고통, 슬픔, 두려움, 이러한 수많은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먹고 행동하냐에 따라 진짜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장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차기 왕인 다윗의 삶을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주해 있는 삶의 많은 그 장애물들, 그 장애의 어려움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짧게 살펴보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통해 우리는 죽음이 아닌 영원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소바 왕들 블레셋, 아말렉 등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왕이죠.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실패했다, 사울은 너무 잘못된 왕이야, 그렇게 평가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을 정도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입니다. 그래도 번듯하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왕의 자리를 잘 해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번 주일에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도 사무엘상 13절 말씀을 우리가 또 들으면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에서 2년 동안 지금 다스리면서 나이가 30될 때에 40이 될 때에 블레셋과 첫 전투를 벌입니다.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모래알같이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블레셋 병력들이 진을 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칼도 없고요, 농기구 가지고 지금 서 있었어요. 농기구 가지고 서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참담하죠.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거 바로 나가면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하나 둘 떠납니다. 죽음이 그들 앞에 눈앞을 다 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사울은 초조함을 먹습니다. 왜 사무엘은 오지 않는가? 사무엘이 와서 빨리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려서 전쟁을 어떻게든 시작하고 백성들이 떠나가는 이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왜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는가 하면서 초조함과 두려움이라는 장애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장애물 앞에서 사울은 어떻게 하죠? 백성들이 동요하고 초조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도 흔들리면서 그 번제를 자신이 드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군 앞에 벌벌 떨며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그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짧은 생각으로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연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방법대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리고 만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도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아말렉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무엇이든 하찮은 것이든 다 진멸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하찮은 것들만 멸망시켜버리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가 존귀한 것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핑계일 뿐이죠. 이생의 안목, 자랑,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자기 판단에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냥 그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에 들어서서 그 불순종을 행하는 사울,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후회하십니다. 사울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요? 장애 앞에서 잘못 행한 것이 무엇인가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통치 대행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맡기셔서 통치 대행자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자신의 힘과 생각대로 지키려고 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자기에 있는 순간순간에서 찾아오는 장애물 앞에서 무너집니다.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조급함과 불안함이라는 장애를 이겨내지 못하고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 묻는 죄 또한 범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윗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어떠한가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찾아오죠. 아들 7명이 다 봅니다. 그리고 본인은 양치고 있어요. 사무엘이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집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구나. 다윗은 밖에서 양을 치면서 천한, 제일 그 당시에 천한 그러한 삶을 가정에서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으면서 다윗은 자라왔습니다. 거절감, 소외감 그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장애 앞에서도 그런데 그는 양떼를 돌보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골리앗 전투 앞에 서는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양을 내가 돌볼 때 하나님께서 곰과 늑대 가운데에 나를 지켜주셨다. 그는 거절감과 소외감과 억울함의 자리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 공간에서 주님을 붙들며 의지하는 삶을 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투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 쫓고 쫓기는 도망자 인생, 범죄자가 돼서요, 광야와 동굴에서 처량한 삶을 살아갈 때, 억울함과 분통함에 치를 떨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나아갑니다. 어떠한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대로,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마주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왜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소리치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감정과 상황, 자신의 처지 가운데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저라면은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10년이 지났는데 저를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시고 저희 처지는 뭔가요? 10년 동안 하나님, 저는 이러한 고통을 겪습니다. 왕으로 세워주셔서 기름 부어주셔가지고 저를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인생은 뭔가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 떠들고요, 사람들이 저를 비방하고요, 사람들이 저를 쫓습니다. 저는 범죄한 것이 없고 사울을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저를 쫓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았습니다. 1년도 2년도 아닙니다. 10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묻고 포기하지 않고요, 그저 묵묵히 처한 장애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1장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사울이 죽은 이유는 통치를 잘 못해서도 아니고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은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여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였느냐, 상황과 형편과 감정과 그 무엇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였는가가
두 상황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대행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은 자는 다윗입니다.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해결함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통치 대행자의 삶을 저버리고 자신이 진짜 왕이 된 것이냐, 내가 이 왕권을 소유한 자인 것처럼, 이 백성이 진짜 나의 그냥 전적인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그는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쥐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왕권을 지키며 아등바등 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지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의지할 수는 있어도 그 장애물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라고 안 하고 사울이 죽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서일까요?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나요? 장애가 있어서 죽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엘리트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혀서 당시의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외에는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장애와 비난과 억울함과 죄인으로 낙이 찍히고 감옥에 갇히는 것,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그 모든 것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의 삶은 그것으로 장애물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면서 얻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고자 그에게 당해 있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들과 모든 누렸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에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사지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오히려 장애를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 복음을 주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장애 앞에서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다라는 그 신뢰, 그 영원한 사랑을 분명히 발견하였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한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항암을 85차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85차를 하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많은 병원들을 다니면서 암 환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체력이, 건강이 허락되어지면 암 환자들에게 가서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어떠한 삶, 세상의 지위를 잃는 것,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장애, 감당할 수 없는 질병도 우리에게 진정한 죽음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처럼 사울의 죽음은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은요, 그 무엇 때문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 안에 죽음이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부터가 시작점입니다. 수많은 장애물 앞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믿으며 담대하게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장애 앞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일 때에 죽음이 아니라 영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 또한
그 장애 앞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것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장애를 참으로 많이 만납니다. 사역과 관계, 가족,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저의 마음을 죽음으로, 또한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고통스럽고 힘겹고 쉽지가 않습니다. 저의 생각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대전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 같은데 제 자아는, 제 생각은, 제 계획은 이렇기 때문에 충돌해서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된 저의 생각은 저의 상황과 감정대로 상황에 합리적이고 인성으로만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확인하려고 드는 것이 저의 자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그러한 문제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섬겨야 된다고, 낮아져야 된다고, 십자가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계속 저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 있진 않는가 늘 항상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장애는요, 저에게 있는 그러한 장애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능히 품고 가벼이 뛰어넘어야 할 허들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허들을 뛰어넘는 것, 그 산을 넘는 것은 저에게 가끔 버거울 때도 있지만 주님께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너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결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더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여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너가 더 낮게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통스럽고 당연히 힘듭니다. 인내하는 것이 참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면 그냥 잠잠하게 기도만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다윗과 같이 어떠한 장애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과 장애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도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요, 나의 계획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붙들며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그 장애 앞에서 불순종으로 나아가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죽음은 삶의 다양한 장애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죽음은 삶의 다양한 장애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수많은 장애 앞에 우리는 사울과 다윗 둘 중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내 뜻대로 대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우선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불순종이고 결국 나의 삶은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죽음이 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요, 모든 장애 앞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울이 죽으려고 찾아오고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수번 있었지만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그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생각, 환경, 감정, 고통, 환난이라는 장애 앞에 다윗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또 이 시대의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닉 부이치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장애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